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 가족들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가정,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에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설계하고 함께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은 서로를 섬기게 하거든. 성령은 서로에게 복종하게 하고 성령은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은 똑같은 원리로 움직여 갑니다. 가정, 교회. 교회도 그죠? 부흥하고 더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가정도 행복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성공하느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언제나 거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족한 사람에게도 또 어떤 가난한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은혜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 그죠?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죄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중에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신약 성경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언제나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는 거룩한 산 제물. 많이 드림이 또 열심히 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드림, 거룩한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책자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적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경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이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놓은 그런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딱 못을 박아 놓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도 분명히 우리가
언제나 제가 강조하는 게 모르는 뜻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기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준 거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모르는 건 몰라도 되니까 안 가르쳐 준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나만 깨달았다, 이런 자부심과 어떤 이 긍지심, 이런 것보다 다 알도록 가르쳐 준 하나님의 뜻, 그거 지키는 게,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다 알도록 딱 적어 놓은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안 적어 놓고 모르는 거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적어 놓고 모르는 것이고요. 적어 놓은 것은, 게다가 적을 때 그냥 적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적어 놓은 것은,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명심하고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라. 너희의 성공함이나 너희의 또 부유함이나 너희의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의 가장 반대 개념을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 그죠? 거룩해라 명령하고 그것의 가장 반대, 가장 거룩하지 않은 것에 1번을 적용시키는 것이 음란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명심을 할 것은 더 그 거룩과 음란을 적용하는 필드, 어디에서 가장 거룩하고 어디에서 가장 음란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 가정이다 라고, 특히 부부 사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4장 4절 말씀인 거죠.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내가 어디에서 거룩해야 될까? 교회에서, 또 아니면 세상에서, 여러 곳에서 우린 다 거룩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거룩해야 되는 1번 필드, 장소가 어디냐? 너희의 가정이고 부부 사이에서 거룩해라. 그래서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다른 어떤 곳에서의 거룩보다 자기 아내 앞에서의 거룩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너희 집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 아내를 자신의 어떤 욕정의 대상으로, 또 아니면 자기 야망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 아내를 대할 때 첫째는 거룩하게 대해야 되고, 둘째는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 2000년 전에 정말 여자는 뭔가 자기 소유물로 대하던 그런 시절에 정말 이 혁명 같은 획기적인 말씀들입니다. 첫째는 여자도 아내를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네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이 무너지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제사를 거룩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네 아내와의 관계에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지 못하며 너의 예배가, 너의 다른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네 가정에서 네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 거룩과 존귀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세욕을 따르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설교가 남편들에게 참 강조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아내들도 너무 쉽게 바람을 피우고 애인 삼는 걸 뭐 그냥 자랑, 참 진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을 지금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로맨스로 포장을 하고 있는 시대,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을 어디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성적인 것에 대한 교육,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취향이라고, 자기 성향이라고, 자기 권리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적인 음란물들, 미디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많이 발달되는 것은 음란한 동영상들이나 음란을 접하고 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지고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뭐하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이름만 안 부르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무엇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보면 오염되어지고 물들고 하고 싶고 따라가고.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막아서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다른 애들도 다 한대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안 사주려고 버티는데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 우리 다른 부목사님 집 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이 처음에 와서 휴대폰 사달라고 이제 막 애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 아니, 우리 반에 다 우리 학교 친구들 다 사가지고 있는데 하니까 너 그 친구들하고 니하고 다르다. 세상 애들하고 다르다. 교회 갔더만 우리 주일학교도 전부 다 우리 반 애들 다 들고 있던데 하면서 그래도 그 집사님들 애들하고 니는 목사 딸이다. 안 된다. 아니, 다른 목사님 애들도 우리 다른 부목사님 애들 다 가지고 있던데 정말 아무리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집사님 애들이, 바로 옆에 목사님 애들도 버젓이 다 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정말 막아서기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부모된 책임으로서 우리가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있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더 어릴 때부터 알고 배워야 되는 건 거룩함, 하나님 앞에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거룩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하는지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구절이 4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 정말 이거는 경고 중에서도 정말 가장 강력하고 엄청난 경고인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음란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거룩을 지키고,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거룩을 지키고 믿지 않는 가족조차도 거룩하도록 네가 함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죄와 거룩 모두 다 오염되어지고 전염되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얘가 죄된 것이면 내가 접촉하면 죄에 전염되고 오염된다라고. 그래서 어떤 죄된 것들도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나 접촉하게 되면 손을 씻으라. 이게 정결법들입니다. 네가 하지 않더라도 접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 같이 이렇게 또 오염된 물질들 우리가 접촉하면서 우리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죄된 것에 우리가 접촉도 하지 말라고, 오염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계속 전염되어집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또 다른 거룩을, 죄가 죄를 낳는데 거룩이 거룩을 전염시켜 갈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에게 힘듭니다. 정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시절에 지금도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가족에게 참 힘든데 2000년 전에 불신 남편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네가 되도록이면 함께 살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된 네가 그 곁에 같이 있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너무 쉽게 이 현대 사회에서 포기하고 또 무시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 오면 그래도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가정이, 부부관계가 거룩하고 자녀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밑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영적 간음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간음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 거룩은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집에 신주단지를 모신다, 불상을 모신다, 그죠? 그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래 우리가 명절이나 이런 거 됐을 때 불신 가정에서 사시는 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같이 거기 참여해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닌 것에 그것 앞에 빌고 절하고 섬기고 그런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말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신주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서도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뭐 하나 딱 갖다 놓고 이건 정말 우리 집의 신주다, 우리 신주 단지를 모시자 하고 정말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은 돈입니까? 엄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을 주어로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돈도 없는데 니는 돈이 있어야 하지, 맨날 돈 타령이고, 입에서 어떤 가정은 진짜 돈이 주제가 되는, 항상 주어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주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 하고, 돈이 적게 들면 허락을 해주고 돈이 많이 들면 허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는데, 좀 더 목표도 돈이 더 많이 되는 것을 향하여서 돈이 안 되는 일,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어느 순간 우리 집은 돈의 유무에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나중에 돈 있으면, 나중에 돈 생기면, 그러면 그 집은 정말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해서 섬기는 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더 우리 가정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가정이 거룩하라 할 때 영적으로 거룩한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본문에 부부의 관계들을 얘기할 때 이건 우리의 육체의 간음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절대로 자기 아내 외에 어떤 모습의 어떤 간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품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3절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죠? 마음에도 품지도 말고 입에도 담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음담패설하는 것조차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 말고,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휴대폰을 통해서든 컴퓨터를 통해서든 우리 자녀들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보면 보는 만큼 위험해집니다. 알면 아는 만큼 위험해집니다. 우리 시대가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란 핑계를 대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정말 더 중요한 거룩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전 이 혼전 성관계들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말씀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 결혼을 하든 말든 뭐 성관계를 가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다 문제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의 범위 안에서만 허락해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의 범위가 아직 아무리 둘이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결혼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만 선물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며 그 범위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그 괄호 밖에서는 그것은 모두 다 죄악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의 범위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결혼의 범위 안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그런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정말 순결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도저히 그게 난 못하겠다 그러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24살이든 25살이든 빨리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출발도 하기 전에 벌써 규칙을 어겨버렸고, 출발도 하기 전에 벌써 깨뜨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같이 함께 손잡고 출발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타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을 꼭 지켜나가고요. 자, 그 맨 밑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 사실은 이 죄와의 싸움, 우리 가정에서 이 부부의 관계든 또 자녀의 모든 관계든 이 거룩을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뭔가 사람은 사랑에 굶주려하고 사랑에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하며 사랑받고 또 사랑을 통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선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부족하며 엉뚱한 데를 찾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그 다음 모든 것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게 부족하면 모든 사고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소욕을 따라 살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 시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 거룩 하는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궁금해,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거룩에, 그래서 여러 거룩에 이르는 길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더 가까이, 기도하는 곳에 더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을 지켜 나갈 줄 믿습니다.